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라들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자는 결코 부끄럼당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 말씀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폭군들과 압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딸 시온이 속으로 이야기하죠.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고? 그동안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포로 생활을 했는데 수많은 자녀들에 둘러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딸 시온이 홀로 이야기하기를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고? 외롭게 지내던 딸 시온이 이제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기쁨 가운데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22절 말씀에서 지금 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고 온전히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았던 그 자녀들을 누가 양육하느냐? 22절 말씀,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로 그것은 나라들이 양육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별받고 천시받으면서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그들의 양부가 되고 왕비가 그들의 유모가 되어서 그들을 아주 고귀하게 키워준다. 그들을 품에 안고 오고 또 그들을 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온다. 이와 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 굉장히 그럴 법해 보이지 않는 희망입니다. 난데없고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반대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희망의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과 그리고 추측을 한 끝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희망은 그와 같은 인간적인 소망 혹은 희망사항 같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싶은 어떤 유토피아, 이상향, 이것이 희망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희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어떤 희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확언하여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 희망이죠. 그 희망에 자기의 신뢰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수치를 결국은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신뢰를 하고 거기에 내 기대와 그리고 내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모든 자기 욕망과 그리고 환상 때문에 그 멸망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보기에 이 세계 대제국들과도 같이 엄청난 권력을 이룬 것 같아 보이고 자기 눈앞에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요 또한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로 삼아야 될 그 대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으로 보증하여 주신 그 희망,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24절 이하에 보니까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기서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차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이제 승리자라고 이렇게 약간 풀어서 옮겼는데 의미가 잘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대본으로 삼고 있는 맞소라 사본에서 차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쿰란 사본의 본문을 보면은 이 부분이 승리자가 아니고 폭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폭군이라고 읽으면은 24절, 25절 말씀이 서로가 잘 대꾸를 이루면서 평행 어구가 잘 성립이 되면서 의미로도 이렇게 잘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요즘 많은 주석가들은 승리자보다는 폭군 쪽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쿰란 사본이 반영된 히브리 성경 원전이 다시 나오면은 아마도 이것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 2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용사와 폭군들 혹은 승리자들에게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데려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낭패를 당하고 마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온갖 낭패를 당하고 실망과 그리고 좌절을 겪을 때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희망하는 사람은 실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결국은 당하지 아니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그것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적인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가운데에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자였던 이 열방의 수많은 임금들과 그리고 왕비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원자요 또한 그들의 양육자로서 세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도 그냥 거지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되고 고귀한 신분으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희망은
구약 시대에 당장 어떤 딱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귀한의 약속인 것이죠. 이와 같은 희망을 주셨는데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희망의 근거로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하느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땅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일, 이 인생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 모든 약자들과 한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편이 되셔서 이 세상의 약자들을 하찮게 보고 대적하는 바로 그 사람을 대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돌보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임금들이, 왕비들이 존귀하고 고귀하게 높여주어야 할 그와 같은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26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억압하는 사람들, 폭군들, 이 세상에서 소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놀라운 묘사가 나타납니다. 억압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살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새술에 취한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그와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 싸울 때 그 진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적진에서 갑자기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모압, 에돔, 암몬 이 세 족속이 연합했으니까 당연히 이들이 당연히 여호사밧 임금의 그 군대를 이길 것 같았는데 적전 분열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치고 받고 싸우면서 자멸해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또 기드온의 300명 그 용사들 어떻습니까?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을 때 300명 용사들이 사실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 그 진영에서 갑자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말죠. 그와 같은 일들, 자기 파괴적인 행태,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에 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말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육적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육적인 인간으로서 계속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아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인간은 서로 자기 이익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하다가 다 같이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쥐고 조금이라도 더 쥐기 위하여서 모든 힘을 다하는 사람들의 말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찌 보면 우리를 마치 포로로 만든 것과 같고 또 우리를 압제하고 그리고 폭압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과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벗어날 수가 없느냐? 그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결국은 우리가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폭군과 독재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위 있다면서 자랑하고 으스대는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키실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권력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무효화하신다고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왕과 왕비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후원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후원하는 그와 같은 신분으로 변화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과 왕비들은 다 사라져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지배자들은 다 사라져라.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합당한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인 하나님 자녀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합당한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종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며 또한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될 날이 결국엔 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무신론과 그리고 반신론적인 그러한 이 세상 풍조, 악한 풍조들을 볼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장래에 선인과 악인,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온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온 지구상에 있는 그 온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현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신 광경을 TV 중계를 통해서 다 보게 된다는 그런 뜻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주로서 임하시게 될 때에는요, 우리가 이 물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이 전능자로서 우리가 보게 될 그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그리고 불확실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거기에 우리의 희망과 신뢰를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멸하는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요 구원자요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희망을 거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는 그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또한 야곱의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과 이룬 것을 우리의 피난처요 또한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욕망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그 희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